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적 성장의 각 단계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죠? 아동기, 또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우리 육체가, 우리 신체가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런 단계를 따라서 발달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속사람 성장을 의미하는 영적 성장은 인간의 육체적인 성장과 매우 흡사한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와 같은 성장 단계를 따라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마땅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그 진리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지지하는 성경 구절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생각으로 어떤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속사람과 영적 성장의 각 단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성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구절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 다음으로는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7절이 이제 핵심이 되는데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서신, 편지라고 하는 것은 수신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쓰는 것이죠. 예컨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서 직장 상사에게 보내는 편지에는요, 가족의 어떤 사사로운 내용을 적진 않을 거예요. 시시콜콜하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적지 않죠. 업무에 관한 일만 적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구절들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을 향한 것이지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요. 딱 그 교회에만 썼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쓰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도록 에베소 교회 신자들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불신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편의상 표현합니다. 그렇게 다들 표현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구주를 영접하세요.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이 표현이 보편적이긴 하지만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로 오셔서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겠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사용해서 종종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불신자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의 구주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장면을 떠올려요. 그러나 사실은 이 구절 역시 불신자들을 위한 구절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신다라는 개념을 단순히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따르는 신부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즉 불신자의 회개와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에 담긴 그런 것. 우리가 뭐 그 정확히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걸 구원의 은혜 이렇게 또 표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격이신 그분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담긴 구원의 은혜를 우리 영 안에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받는 순간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은 우리 영과 결합하여서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앞서 읽은 갈라디아서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산의 고통과 같은 특별한 그런 그 고통,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도의 과정을 겪었음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여기서 다시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신이 그들보다 앞서 겪었던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여기서 그러면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특정한 의학 용어를 포함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물론 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극심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표를 보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정도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있는데 1위는 그 불에 데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이 나면 불을 견디지 못하고 죽을 줄 알면서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게 불에 타는 고통,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해산의 고통도 뭐 한 탑3나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심각한, 인간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남자들은 잘 모르는 여자분들 많이 겪는 고통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특정한 의학 용어를 사용한 것은요, 인간이 겪는 그 고통, 극심한 고통을 비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대부분 배우지 못한 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범한 어떤 시장 언어라고 표현하죠. 모든 일상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중요한 교리를 설명하거나 중요한 어떤 개념을 진리에 입각하여 설명할 때는요, 가끔씩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와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법정 용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죠. 에베소서 마지막에 보면 군사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왜? 꼭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해야만 제대로 설명이 되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군사 용어,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갑주 안에 속한 여러 가지 갑주에 속한 뭐 투구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갈라디아에서 사용한 의학 용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형상을 이루기까지로 번역된 우리말은 딱히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표현이죠. 형상을 이룬다. 뭐 그렇게 이렇게 의학 용어인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형성되다라는 뜻을 가진 전문적인 의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학 용어의 연장선상에서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의학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고와 고통 중에서도 해산하는 수고를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뭐 그냥 내가 칼에 베이는 수고, 혹은 뭐 화형을 당한 수고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라고 하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는 이 의학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실제로 우리 영 안에 있던 그리스도가 장성하여 우리 혼의 영역으로 출산하는 것이 바로 해산이므로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고 쓴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진리를 잘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의도를 가지고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단순히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간구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뭐 그렇지 않나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물 드시러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그냥 아버지가 옆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런 정도로 말하지 않잖아요. 예, 아버지 여기 좀 앉아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잡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또 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 아버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살을 붙이죠. 왜? 공경한다. 쭉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간절함이 클수록 예, 이게 말도 길어지고 행동도 겸손해져.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는. 예, 정말로 간절하면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여러분 들이닥쳐서 당장 돈 내놔 이렇게 할 때 뻐득하게 서서 돈 없는데요. 이러면 그 빚쟁이한테요, 잘못하면 이게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봐주십시오 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요 하면서 예, 그 앞에 또 뭐 붙여야 되겠죠. 추심하시느라 전국 팔돌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오히려 역효과를 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그분이 듣기에 아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잘하던 일이구나 하면 뿌듯함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붙여야 되죠. 하나님은 칭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러한 표현을 했나요? 바울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그 장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간구에 진심이었다는 거죠. 이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에 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간구한 덕분에 이 속사람이란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곧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째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일한 것일까요? 자, 이것은요, 아기가 점점 자라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기한테 불러서 심각하게, 야, 너 내일부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뭐, 무슨 일인데요? 너 이삿짐 센터 가서 좀,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이제 이삿짐 센터는 좀 그래요. 거기 일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무거운 거 이렇게 번쩍번쩍 드는 거 보고, 어떻게 이걸 옮기세요? 뭐,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다, 이거 요령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겸손한 말이에요. 힘이 필요해요. 유치원아이는 아무리 요령이 있어도 절대로 피아노를 들 수는 없어요. 여기 호주는 뭐 대리석 식탁 옮기면, 따로 뭐 몇백 불 더 줘야 되잖아요. 100불씩 더 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아이가 이걸 옮길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요령을 들이대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요령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아기일 때는요. 아기가 이삿짐 센터 직원이 되고자 한다면 요령을 배우기에 앞서서 먼저 성장하여 적어도 청년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자 한다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깨우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장성하도록 자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하고 장성한다는 것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사람이 장성하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과 또 동일한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장성하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그게 우리 속사람이 자라는 거고 그게 바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세 개 다 동일한 현상을 그냥 말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에요. 세 개 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의 간구를 통해 속사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초적인 진리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 우리의 노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성령께서 다 해주신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사 짓는 것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은 농부 자신이 노력한 것이 분명히 필수적이긴 해요. 농부가 뭐 농사 안 짓고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면 가을에 소출이 날 수가 없죠. 농부가 수고한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씨앗과 토양과 햇빛과 비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주시지 않는다면 농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수확도 거둘 수 없어요. 예, 씨가 없는데 무슨 수확이 있어요. 아무리 쟁기질하고 뭘 해도 애초에 씨가 없었다면 아무런 수확이 없어요. 또 토양은 어때요? 씨는 있는데 심을 땅이 없으면 어디다 심어요? 화분에다 심나요? 그렇게 해서 무슨 소출이 나겠어요? 농부에게는 땅이 생명이에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땅이라도 땅을 빌려서 경작하잖아요. 자기 땅이 있으면 더 좋은 거죠. 햇빛, 예, 저절로 자라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셔야지 광합성이 일어나고 또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마지막 그 특별히 마지막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그렇게 필요하대요. 쫙 그 마지막 햇살이 쬐일 때 쫙 영양분이 올라와서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익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가 필요하죠.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안 오면 기우제까지 지내겠어요.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거든요. 농부는 농사는 나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특히 농업사회에 있는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엄청난 일이었어. 그래서 왕이요, 막 그냥 이건 나의 잘못이다 하면서 막 옷을 이렇게 검소하게 입고 나가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뭐 어떤 아프리카 원주민은 비가 안 오면 비 올 때까지 드린대요. 기우제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우제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왜?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계속 드리니까 결국은 비가 오면 기우제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네. 그 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한 번은 한국에서 굉장히 비가 안 왔던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답답했던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어떤 밴드에서 이렇게 뭐 올린가 봐요.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는 사람 100명 모여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100명이 모여서 세차식을 함께 거행한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이렇게 세차만 하면 비 온다는 사람들이 세차하면 비 오겠지 생각하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그만큼 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부는 노력해요. 열심히 일해요. 땀을 흘려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씨앗과 토양과 햇빛과 비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땀을 흘리고 노력해요. 바울은 그것을 해산한 수고라고까지 했어요. 우리 측에서 봐서는 우리가 다 한 것 같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은데 성령님이 사실은 다 주시는 거예요. 다 그 은혜를 가져오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이 강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절대로 내가 노력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강구를 통해서 속사람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기초적인 진리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아주 가난한 제3세계 국가를 방문할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종종 유치원을 방문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빈곤한 나라의 유치원은 시설이 매우 열악해요. 그래서 가보면요, 뭐 그냥 판자 좀 이렇게 엮어놓은 것 같고, 유치원 이게 교육은 고사하고 이거 애들을 영양 상태부터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드는 그런 열악한 그 시설들이 많아요. 그런데 빈곤한 나라의 유치원 중에서도 그래도 아이들의 영양 상태가 상당히 괜찮고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뽀샤시하고 교복도 잘 입고 있고 시설도 고급스러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은요 틀림없이 특별한 유치원이에요. 돈 많은 사업가들이나 정부 고관들의 자제들이 사용하기 위한 전용 유치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유치원은 그 나라의 전반적인 수준과는 완전히 다른 풍성함을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특별했다 이게 아니라 그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들의 부모에게 부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드러나는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성장하면 왜 그렇게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빛날까요? 우리 아버지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바로 그 즉시 곧바로 온전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한 장성한 상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찬란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그렇게까지 찬란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그걸 보는 사람에게는 찬란하지만 일반적인 세상 사람에게는 전혀 찬란하게 보이지 않죠. 예수님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도 뭐 온전히 장성한 분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그분을 보고 멸시하고 뭐 그냥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잖아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장성하게 되면 정말로 그것이 찬란하게 드러날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때요.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그 정도에 따라서 성장 정도에 따라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반영하면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는 달처럼 빛나겠고요. 어떤 분들은 별처럼 빛나는데 별도 다 등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 물리 세계를 보고 영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수히 많죠. 그런 것처럼 무수히 다른 사람들이 별들처럼 빛날 텐데 우리 태양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에 몇십억 배, 몇백억 배 되는 별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속사람의 서로의 차이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몇십만 배, 몇억 배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차도 뭐 100배, 200배의 가격 차이가 나죠.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배, 200배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도 성장 단계에 따라서 몇백 배, 몇천 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별들의 그게 맞다면 몇억 배, 몇십억 배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을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온 세상에 아버지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죠. 내가 높아져서 내가 빛나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영광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바울이 지금 이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성장의 단계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첫 단계와는 다른 더 진보한 단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바울이 특별한 전문 용어까지 써가면서 온 힘을 다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세요 하고 강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더 높은 차원, 예수님을 믿는 그 차원보다 더 높은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 가운데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단순히 그냥 믿는 자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적인 여정 내내 동요와 기복이 많은 유아 또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그것은 어떤 단계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단계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간곡히 권면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자, 이 두 구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속사람과 영적 성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기타 참고 구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자, 그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곳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한과 같이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반대 개념으로는 신령한 자를 언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이 둘은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를 낼까요? 좋아할까요? 좀 화를 낼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야, 내가 그런 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화를 낼 거예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화를 낼 거예요. 예, 그건 별로 어감이 부정적이에요. 좀 듣기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러면 뭣도 모르고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좀 순진한 면이 있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조삼모사잖아요. 똑같은 건데 이게 똑같은 것을 말했는데 자기가 착각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면 그건 또 좋아하고 이거는 이제 뭔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원리를. 자, 근데 바울은 왜 이 두 가지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두 개가 바울에게서는 똑같은 거예요. 먼저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말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고린도교의 신자들을 지칭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와 동일한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그들이 비록 어리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속 사람의 성장 단계를 생각하면 이제 알 수 있죠. 아직 영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속한 자라는 의미인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영유아기 혹은 아동기는요, 뭐의 지배를 받나요? 감정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시기예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신자들이 영적 성장 단계에서 영유아기나 아동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편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 단계에서 영유아기나 아동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육신에 속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안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아이가 모병소에 와서 자신도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말을 듣고 그를 전쟁터로 내보낼 사람은 없겠죠. 가서 좀 더 커서 오라고 이렇게 돌려보내겠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성장 단계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라면 그가 영적 전쟁에서 그 수준으로밖에 못 싸워요. 절대로 그 이상의 수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닌데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니까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 말은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본적인 열심은 있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로 그냥 육신적인 말과 생각이 그냥 저절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러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구절을 보니까요. 13장 11절 보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도 역시 이와 같은 영유아기 혹은 아동기를 거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말에서 굴러 떨어진 것 동시에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일어났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죠. 나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렸을 때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이 실제로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렸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바울은 어렸을 때 뭘 하고 있었나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성경은 유추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뭡니까? 어렸을 때 당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실은 불신 상태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이거는 신체적 나이가 어렸을 때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이 말이에요. 내가 영유아기에 있었을 때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어른이 된 후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애한테 너 가서 잡아오라 이렇게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어른이 되고 뭔가 되니까 이제 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른이 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게 된 것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언제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틀림없이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수년간 영적 훈련을 거칠 때 그의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곧바로 장성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그도 영적 성장의 각 단계들을 우리보다 길진 않겠지만 어쨌든 거쳤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단계들을 거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반드시 영적 성장의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속사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라비아 사막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죠?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나가는 게 그래도 훨씬 더 빠를 테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어떤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를 못 타면 걸어가는 것보다 차를 타고 가는 게 낫죠. 그렇죠? 비행기 타면 가장 좋죠. 그러나 우리가 비행기 탈 여건과 형편이 아니라면 차라도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혼자 차 몰고 가면 이제 힘드니까 먼 거리는요. 공동체로 함께 가서 같이 운전해 줄 사람 있고 하면 훨씬 나은 것처럼 공동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속사람과 영적 성장에 관한 기타 참고 구절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구절은 속사람이 장성한 그리스도인과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가 세운 공적에 관해 바울이 언급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누구든지 그 공적을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라 함은 이 구절에 앞서 나오는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공적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공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로 나타내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고 공적이 불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 경우는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공적은 그대로 있어서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공적은 불타서 해를 받을까요? 이 땅에서는 이 두 사람 모두 외형적으로는 공적을 쌓는 행위들이 보기에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우리는 물론요, 동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혹은, 그 사람에게 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속 사람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그 관점으로 답을 하자면, 속 사람이 장성한 사람의 공적은 거의 틀림없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을 거예요. 반대로, 속 사람이 어려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간 사람의 공적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불타서 해를 받을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공적이 불타버리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요. 공적이 불타서 해를 받는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라 이렇게 해서 구원은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구절 역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운데 속 사람이 어린 자인 것을 증거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요, 큰 소망 가운데 이 구절을 붙들고 나의 공적이 다 불타더라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까지 구원을 받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하는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는 증거예요. 아니,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기를 소망해야지. 불타더라도 겨우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는 속사람과 영적 성장의 각 단계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성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속사람의 성장 단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믿는 신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성장 단계를 따라 바울처럼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의 빛을 통하여 풀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신비들이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역시 우리 안에서 더욱 풀어질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들과 관련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끌어낸다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좋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욱 밝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